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구원의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 형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죠. 어둠 가운데 행했다,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가 아니라 너희들 자체가 어둠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는 성경적 해석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소경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경의 상태는 완전히 칠과 같은 어둠의 상태죠. 사물을 분간하지 못하고 향방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근데 그것이 영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래서 옳은 길로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5장 8절을 한번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이제 변모된 상태는 어떤가?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우리는 빛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낭독했듯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빛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죠. 태양과 같은 발광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달과 같은 반사체와도 같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또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내면에 우리가 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빛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의 정체가 빛이야, 그리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빛과 같이 빛된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우리 빛됨에 대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는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빛됨에 대한 그런 정체에 대한 선언,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는 빛인데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 숨어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의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의 두 가지 빛된 삶과는 전혀 상반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어둠이 너무 싫다고 피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치를 것 같이 어둡죠. 지금 자금의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도 치를 것 같은 어둠의 상태입니다. 근데 어둠이 싫다고 도피해버리는 그런 빛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빛이 어둠이 무섭다고 피해버리면 될까요? 여러분, 빛이 어둠이 싫다고 도망가면 될까요? 빛이 아니겠죠. 여러분, 빛은 어둠에 있을 때 그냥 잠잠히 그 어둠을 밝히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빛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겠는가? 근데 그 빛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빛된 이 사명의 왜곡 현상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그 빛된 사명을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한 그 무분별한 비판과 비난을 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어둡다. 그러면서 비판과 비난을 가하죠. 그런데 한 가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된 우리가 비판을 가하면, 그리고 비난을 하면 그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까요? 저는 그런 이해를 찾아본 일이 없어요. 빛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난사를 이렇게 해댄다면, 비판과 비난을 해댄다면 그런 어두운 세상이 밝아졌느냐? 그런 이해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빛은 묵묵히 그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이 빛의 부르심, 이 빛의 사명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장 8절에서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5장 8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의 빛으로 그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그 빛의 자녀들처럼 온전히 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 8절 이어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근데 이 열매 이전에 우리의 삶의 행동을 본문에서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빛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빛의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더 착해야 된다. 착한 성도들. 그리고 의로워야 되고 그리고 진실해야 된다. 여러분 착한 게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은 선이라고 얘기하죠. 한문적으로 번역을 하면 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선이 뭐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뭐죠?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선은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무조건 사랑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사랑이 선이고 선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강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에베소서에서 강조점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것이 선이다라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자,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최선의 모습이라고. 18, 19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야말로 최선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빛으로서의 사명, 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이 네 가지 차원의 현장이 있다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결정체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생각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확증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네 가지 차원의 사랑을 함축하고 있어요. 이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이 최선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본받는 선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빛으로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5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두 번째는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의롭게 살라고 당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불가능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교리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이신칭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의롭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라고 이야기하세요. 의롭게 살라고. 여러분 의에 대한 강조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자,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의다. 의. 의가 있을 때 평강이 있고 희락이 따라오는 나라.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로의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덕목이 의의 의. 근데 이 의가 뭘까요? 의로운 삶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의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의 개념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죠. 자,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그것이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왜 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만 가요. 하나님 주권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왜요? 그 나라와는 상반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하면요, 절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많은 이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된, 내가 주인 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좀 말이 이상하죠? 아닌데 100%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근데 누가 하나님이냐가 문제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내가 하나님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의가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그 의가 아니라고. 그리고 다른 존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것도 의가 아니라고.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받는 주님의 사람들을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의로운 삶이라고, 빛된 삶이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덕목, 우리가 빛의 자녀들 것 같은 삶. 세 번째 덕목은 뭔가요? 5장 9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실은 뭘까요? 진리예요. 진리. 그렇다면 진리는 뭐죠?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빛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절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상대화하려고 공격을 해야 되죠. 절대 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줘요. 사람들에게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올바른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 땅엔 진리가 없다. 네 것도 내 것도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므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 진리, 절대 기준이 없는 그런 세상이죠. 근데 이런 세상을 꿈꾸는 존재는 사탄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무력화하려고 하죠. 근데 그 추종자들이 덩달아 사탄과 같은 전략들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자가 있죠? 자가 있습니다. 몇 센치냐면 30cm짜리. 1cm가 아주 작죠. 근데 어떤 나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1cm가 너무 작으니까 30cm를 1cm로 하자. 그래서 이만큼 1cm로 하자. 2cm, 3cm. 우리나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너희들만 그러냐? 우리는 더 스케일을 크게 해서 1m를 1cm로 하겠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cm가 만국 공용 1cm인 거 아세요? 이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 절대적 기준을 무력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말씀을 무력화해요. 상대화해요. 그게 따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자, 그 결과는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조차도 몰라요. 세상은 극도로 그렇게 치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붙들고 있는 우리는 그 절대적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저들을 보면 뭔가 우리와 달라. 저들에게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우리가 기준 붙들고 살아가니까 기준 없는 세상의 흠모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기준 없이 살아가고 모든 것을 상대화하며 살아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안에 진정한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빗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의 상대화도 문제지만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진리의 상대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앞의 것과는 좀 다르죠. 상대적인 것은 뭐냐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걸 절대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누구 거를 난 이럴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 것을 절대화하는 경향들이 있을까요? 내 거. 그리고 내 기준대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건데 절대화해버리는 거예요. 진리냐. 여러분 주일에 어떤 교회에서는요 설교 전에 광고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 후에 광고를 해요. 어떤 게 맞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우리 한국 교회에 논쟁이 됐던 아주 옛날에 논쟁이 됐던 한 그 예를 들어 본다면 기타를 교회에서 칠 수 있을까요? 기타? 있어요. 드럼은요? 지금 보편적이 됐죠. 옛날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자, 예배당에 의자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바닥에 앉아야 될까요? 이것 때문에도 얼마나 싸웠는 줄 아세요? 어떻게 예배당에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냐? 지금은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이런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오류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상대적인 것은 그냥 상대적인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보수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진리는 보수해야 된다. 근데 상대적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인 것. 이것도 보수하면 안 돼요. 상대적인 것은 자유로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는 절대 진리가 아니까 이거는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서 봅니다. 진리는 보수하고 상대적인 것은 자유하자.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살아보면 내 것을 자꾸 절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성숙함이 뭘까요?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방식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내 걸 강조하라는 거예요. 상대방 것을 존중해 주라는 의미입니까? 이걸 예로 들어서 상대적인 것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바라는 대로 해야 돼. 끌고 가라고 그런 상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저번에 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이 PK 이제 목회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 PK 중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서 또 연애를 하고 결혼하라는 케이스가 생기죠. 이제 둘 다 PK예요. 부모가 목사님, 자녀들이 둘이 결혼해요. 근데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 문제가 일어나면 주일날 문제가 일어나요. 어느 교회 갈 건가? 남편 아버지도 목사고 아내 아버지도 목사잖아요. 어느 교회 가는 게 맞죠?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이라는 거 아세요? 뭐가 맞냐라는 이 질문 자체가 우문이에요.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러면 우문을 그대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교회 가는 게 맞죠? 아무데나. 정확히 얘기한다면 미성숙한 배우자의 교회에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양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양보해야 된다, 아내가 양보해야 된다, 그 차원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누가 양보하게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뭐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양보하는 거죠. 근데 서글픈 결과가 뭐냐면
그렇게 싸우다가 이혼을 하는 케이스도 있대. 근데 그게 이혼할 케이스입니까? 어디 가면 어때요? 우리가 서로의 방식, 이 상대적인 걸 가지고 싸우다가 내 걸 고집하는 게 뭐냐면 절대화하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이걸 절대화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로 취급하는 거. 여러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는 서로 용납하되 성숙한 사람이 더 용납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따지지 말고 누가 양보해야 돼? 성숙한 사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서로 이제 부부가 잠을 자기 위해서 침대에 누웠는데 불을 안 끄고 왔네. 누가 꺼야 돼요? 성숙한 사람이 끄면 됩니다. 근데 미성숙한 사람은요? 자꾸 시키죠. 갖고. 근데 둘 다 미성숙하면요.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싸움은요, 둘 다 미성숙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성숙하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아요. 양보하고 먼저 하니까.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상대적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냥 상대적인 것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숙해서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이것까지도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비진리는 절대화하지 않는 지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양보하는 그런 미덕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장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서 5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여러분 이 결론적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러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번역으로 바꾸겠습니다. 분별이라는 단어로 바꾸겠습니다. 자, 시험을 뭐라고요? 분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다른 번역서들을 보게 되면 분별이라는 단어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고 문맥이 부드러워요. 자,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읽어요. 시험을 뭐로 바꿔서 분별이라는 단어로.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분별이 될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 여쭤볼까요? 주의 그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먼저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다. 정답이시고요. 그보다 더 정확한 그 해답이 이 본문에 있어요. 11절에. 11절에 좀 더 정확한 그 답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요. 우리의 기준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분별이 돼요.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설정하고 있다는 걸까요?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 빠지면 절대 분별은 불가능해요.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요, 말씀을 보면요, 내가 기쁜 말씀만 받아들여요. 내가 기분 좋은 말씀만 받아들여요. 축복, 뭐 평안, 위로 그런 말씀만. 근데 막 사명, 뭐 하나님의 뜻, 그리고 책망,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일으켜요.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이기에 이렇게 말씀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기준이 잘못된 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완전히 달라요. 내가 기쁨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선별해서 들어요. 이 말씀은 받아들여, 저 말씀은 다 튕겨내요. 기쁘지 않은 말씀들은 다 튕겨내요. 그런데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의 목적이 설정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이 설정될 수 있는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초점이 맞춰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사람들의 그 격한 그 격정이 나와요. 그러면 나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꾸 남을 위해 삽시다, 하나님을 위해 삽시다 그러면 나는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의 감정의 전이는 상당히 빨라요. 부부간에 한 사람 기분 나쁘면 금세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들어요. 한 사람이 기쁘면 금세 그 기쁨이 전이 되어집니다.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정 전이는 쉽게 되지 않아요. 먼 사이일수록 감정의 그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감정 대면은 상당히 빨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분은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을 기쁘시게 드리면 그분의 감정 전이가 신속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야말로 왜 참된 그 복의 인생인가, 그 기쁨이 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힘드시면 그 마음이 그대로 나한테 전이 돼.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은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근데 밤낮 자기 기쁨만을 위해 살려고 해. 그냥 톡감게 얘기한다면 자기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나만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이용해 먹고 사람들도 등쳐먹고, 근데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 없는. 왜 그러냐면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전이가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이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감정 교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그 감정 교류가 급속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불안하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나님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힘들게 하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극도의 불안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가장 그 가까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불안감, 그 불행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가까운 사이가 깨지면. 근데 그 가까운 사이가 화목하면 그 가운데서 느끼는 행복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요. 가장 중요한 관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이 삶의 목적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람만이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12절을 또 읽어볼까요? 네,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빛된 자녀들의 삶은 또 어떤 삶일까? 5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빛의 존재들로, 빛의 자녀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어두운 일은 뭘까요? 아까 세 가지 덕목에 대한 얘기했죠. 착함, 두 번째는 뭐예요? 네, 금세 좀 깜깜을 하시죠. 첫 번째 착함, 두 번째, 세 번째. 근데 이건 반대를 다 또 논할 수 있겠죠. 이게 선이 아니라 악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악해질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안 그러냐? 악해질 수 있고 어둠이야. 그러면 의와는 반대 얘기는 뭐예요? 불의, 죄. 근데 불의에서 온갖 죄들이 나오거든요. 불의는 어둠이에요. 온갖 하나님을 대신한 그런 그 주권에 대한 이야기들.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아서 주인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불의예요. 어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진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부정하는 그런 말씀에 거역하는 인생이야말로 어둠입니다.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은 누구를 향한 책망이라는 얘기일까요? 맥락하에서 해석한다.
자기 책망이에요. 그러려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둠에 끌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하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책망은 잘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너그러워. 그럴 수도 있지. 목사님 너무하시네. 막 그러면서. 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벗어날 때 참여하지도 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책망해라. 사람은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데 자기 자신은 너무 너그러워. 그래서 흔히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뒤집어라. 자기 자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격하고, 남에 대해서는요, 너그러울 줄 알고. 근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해.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이대 막 말씀 해가지고 안 되는데 막 그러면서 자기는요 말씀을 안 갖다 대고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뭡니까? 전 정권에서 지금도 뭐 여전하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마지막 13절 함께 읽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5장 1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끄러운 일을 은밀히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두운 일이지, 어두운 삶이지 빛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밀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질은 언제 드러나느냐? 혼자 있을 때 드러나요. 혼자 있을 때 뭐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체면치를 하죠. 화장도 하고요. 그럴싸하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근데 그건 가짜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자기 모습은요, 많은 치장과 포장을 하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인 경우가 많아요. 진짜는요, 언제요? 은밀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그때 그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하느냐?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다. 책망하라.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또 메시지가 뭐냐면 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하는 바로 그때 우리의 본질이 드러나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전 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한 사람도 오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힘있고 권력 있을 때는 잘한다는 거죠. 근데 그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정작 약한 사람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진짜예요. 그래서 어느 미국계 회사에서 중역 임원을 뽑는데 항상 나빠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사람들을 다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사방에 체크를 해요. 중역을 맡기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떨어져요. 가장 근접한 후보가 되는데 항상 떨어져요. 그 사람이 궁금해서 그 인사팀에게 물어봤답니다. 나 왜 항상 떨어지니까? 고민됩니다. 이 회사에 남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이유를 얘기해 주더래요. 당신은 힘이 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경비원이나 청소부한테 한 번도 인사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또 경비원이나 청소부가 당신한테 인사해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는 정확히 그 사람을 집어낸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언제 드러나냐? 약하고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나요. 여러분,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요, 다 잘합니다. 왜요?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 잘해요.
근데 이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사람의 본질은 지극히 작은 소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은밀히 행하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본질이 드러나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대할 때 나의 본질이 드러나요. 근데 이건 누구를 의식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나님. 혼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대하면서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라는 거. 그때 우리의 우리됨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고 유념하고 주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격적으로 탁해질 수 있다. 다듬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니, 우리 인간관계가 어두울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어둠 자체일 수도 있어요. 싫다고 도망가고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래서 세상에 빛이라고. 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밝혀지는 은혜가 그리고 복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예요. 그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바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둠에 있던 그 사람이 밝아질 수 있다.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그 사람을 어둠을 걷어내게 할 수 있을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빛을 발해라. 상대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게 가능하다. 우리가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사람 너무 어두워. 만나면 우중충해. 그런다고 그 사람이 어둠이 거쳐진다. 우리는 밤낮 빛들이 모여가지고 성토대를 해야 되겠죠. 야, 그 사람이 어둠이 어느 정도였냐 오늘은. 기가 막혀. 치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벗겨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빛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정신 나가는 빛들이죠. 왜요?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 빛이라. 그냥 여러분, 빛된 삶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건 어둠의 그 치욕 정도가 어느 정도건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빛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의 자들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듣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을 빛의 자녀들로 만들어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 빛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저희들이 영접하시니 저희들이 빛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 빛된 삶을 온전히 삶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빛의 사명예로의 그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놓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